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들으셨죠? 이 시간에는 우리 나눔선교회의 대표이신 정경섭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선교사님과는 제가 1992년도에 처음 뵙고 말레이시아에 오셨을 때 처음 뵈서 알았고 지금까지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워낙 바쁘셔서 한국 내에 잘 계시지를 않아요. 계속 아프리카에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사역을 하러 다니시고 혹시 한국에 있더라도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찬양 콘서트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도무지 뵙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창원에 내려왔을 때에 가까이 왔으니까 만나자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1년이 되도록 제가 선교사님을 못 뵈러 갔을 만큼 서로 바쁜 사이인데 오늘 이렇게 모처럼 하루 시간이 비어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시는 스케줄을 마련해 되었습니다. 귀한 발걸음 하신 만큼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선교를 섬기고 있는 정경섭 선교사입니다. 저희 나눔선교회가 창원에 있어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저희 나눔선교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면 여러분들 나눔선교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 외울 정도로 이렇게 다 아는 말씀이고,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하고 또 증인이 되라, 정말 이 성경의 키포인트, 핵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요, 정말 영원하지도 못하고요, 또 계속된 어떤 우리를 인도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정확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인도해 줄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전자제품을 사도 매뉴얼을 잘 읽은 사람은 사용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핸드폰 많이 쓰시잖아요. 매뉴얼을 잘 읽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은 전화만 받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저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업무를 다 봅니다. 컴퓨터부터 모든 것을. 이게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사용을 잘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고, 작게는 우리 세포 하나까지라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8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고,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 살고 계시죠? 네, 아멘이 없네요. 아멘 잘 하시다가. 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에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사도들이 이렇게 모이죠.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는 진짜 이스라엘 회복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일제 36년간 정말 해방이 필요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필요했어요. 크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모인 사도들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나의 모든 작은 내 개인 문제부터 가정의 문제부터 나의 모든 처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회복을 시키셔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도 회복이 필요한 거 참 많죠?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그럼요.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얼마나 회복이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질문한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아버지 권한이다. 세상에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라고 물어봤는데 너희는 알 바 아니야. 그건 아버지 권한이야.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필요한 것들 놓고 정말 작전 기도도 드리고 또는 어떨 때는 주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막 매달려 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막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아버지 권한이네 너 알 바 아니야. 기다려. 실망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7절에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못되신으로 태어나서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증인이 돼야지,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50세 되던 해에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수술도 했고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7절에서 말씀을 보면서 8절에서 부딪혔습니다. 아,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것들, 우리의 환경들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만 이것은 아버지 권한에 맡겨놓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그날 회개했던 건 이겁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어떤 상황이 저에게 닥쳐와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1순위로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17년이 지난 지금 1순위로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지 저와 제 아내는 1순위로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신 게. 힘들죠. 그렇다고 다 복음 전하러 가는 선교사 되라고 목사님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직장을 다녀도 상관없어요. 주부라도 학업하는 학생이든 사업을 하든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복음 전할 일이 생기면 저는 1순위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17년이 지난 지금 저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깊은 잠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요. 여러분 이것은요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물질도 주시죠. 이거는 큰 복은 아니에요. 사실 물질은. 우리가 정말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은 풍성함은 어떤 상황을 닥쳐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 믿는 거예요. 제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1순위로 살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첫째로 주신 것이 지혜였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지혜.
여러분의 지혜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지혜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놀라운 거예요. 이 지혜를 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 여러분들 학업, 여러분 사업, 직장, 건강,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면. 할렐루야. 그럼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아프리카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프리카는 전기가 없어요. 거의 다 없어요. 전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평균 15%밖에 안 돼요. 남아공이 한 40% 되고요. 그 외에는 전기 혜택 받는 사람은 어떤 나라는 1%밖에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아프리카 평균 15%만 전기 혜택을 받아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선교지를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 가면 요만한 발전기를 돌려서 그냥 앰프도 작동시켜야 되고 또 악기도 막 이렇게 연주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요. 아, 그냥 일회성으로 이곳에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어차피 제가 전공이 전기전자니까 이곳에다가 불을 켜줘야 되겠다. 그럼 더 좋잖아요. 앰프, 악기 작동시킬 수 있는 그 전기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 자체에서. 그러면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전봇대 세워가지고 전기공사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50년, 100년 지나도 힘들 것 같아요. 물론 획기적인 뭐가 일어나지 않는 한, 도시만 벗어나면. 그럼 뭘로 하느냐? 발전기를 조그만 걸 우리가 사용하던 걸 주고 왔어요. 그냥 가지고 오지 않고.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대안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문제가 있느냐? 너무 가난해서 기름 살 돈이 없어요. 우리가 갈 때만 발전기 돌려요. 기름 사가지고 가. 또 기름 파는 것도 없어요. 아프리카는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가도, 도시만 벗어나면 뭐 10시간 20시간 가도 기름 파는 곳이 없어요. 사용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복음으로 증인의 삶을 1순위로 살겠습니다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무단히도 기도하고 막 고민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가요 다 알고 있는 지혜지만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쓰는 것도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요 위에 불을 다 꺼주시면 더 좋겠어요. 좀 어둡죠? 네. 제 위에는 불 꺼도 됩니다. 앞에 불이 있으니까. 네. 이게 뭐 동물 기름 녹이는 거 좀 잘 보이시죠? 예, 동물 기름 녹이는 거, 또 파라핀 태우고 식물 태우고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교회가 저녁 시간에 모일 수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낮 시간에 모이는 거는요 일 없는 사람만 모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연세 드신 분들, 공휴일, 토요일, 주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1년 360일 일해도 보릿고개 넘었어요. 맞잖아요. 아프리카는 더해요. 낮 시간에 모이는 건 어쩌면 사치일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런 곳에 저녁 시간에 모이는데 이런 걸 가지고 태우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발전기도 안 돼. 기름 살 돈도 없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솔라, 태양광.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는 거예요. 솔라. 아, 이 솔라로 하면 되겠다. 이 솔라로 낮 시간에 충전하고 저녁에 불 켜는 거예요. 햇빛이 나면 충전이 너무 잘 돼. 햇빛이 안 나는 비 오는 날도 충전은 돼요. 불 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낮에 충전하고 밤에 불 켜는 거예요. 이건 기름 한 방울로 안 들어요. 아프리카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고예요. 이거 주님이 그냥 햇빛을 통해서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솔라를, 한국은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한전하고 주고받고 하는 솔라를 설치하지만 이런 곳은 배터리까지 같이 해가지고 낮에 충전하고 밤에 불 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복음으로 달려가느냐, 누가 증인의 삶을 사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시행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이 필요한 여러 가지들 무지하게 많으시잖아요.
복음으로 달려가고 증인으로 달려가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그걸 깨닫고 이걸 솔라를 설치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조그만 5촉짜리, 제가 부산 영도가 고향인데 요만한, 제가 6살인가 5살 때 요만 5촉짜리 전구가 들어왔어요. 어두워요. 이 호롱불 후 불다가 안 불어도 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어린 애기가. 근데 저희들이 해주는 거는요, 그냥 우리 성지교하고 똑같은 이렇게 LED 똑같은 겁니다. 밝기가 이렇게 태양광을 해줘요. 자, 전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천지가 개벽했다 그래요. 너무 환한 빛이 현지 교회의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도시만 벗어나면 전기가 다 없어요. 그래서 뭐 몇백 명이 사는 마을이건 몇천 명이건 몇만 명이 사는 마을에도 전기가 아예 없어요. 밤만 되면 깜깜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가 환하게 태양광으로 빛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현지 목사님들이 태양광만 설치해 놓고 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태양광 불 켜는 거는요, 선교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효과가 몇십 배, 몇백 배예요. 돈은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건축비에. 그런데 이건 현지의 마을의 전체에 해만 떨어지면 깜깜한데 교회만 유일하게 빛이 밝히니까 현지 목사님들이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평소 때 그렇게 교회 나오라 하던 사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저녁 시간만 되면 교회 놀러 온대요. 빛이 거기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거기 와서 공부해요. 마을의 모든 모임, 회의, 이 모임들이 있으면 교회가 다 해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이 돼요. 빛이 거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급성장하는지 모릅니다. 몇십 명 교회가 금방 몇백 명이 돼버려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태양광을 그 아프리카 현지 교회에 설치하게 하신 거예요.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50세에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복음으로만 달려가 있습니다. 1순위로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나고 나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제 삶이.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주면 이 사람들이 불빛을 처음 보기 때문에 집에 가지를 않아요. 밤새 교회에서 찬양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래요. 저녁 예배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낮에 일했던 사람들도 이제 편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철야 기도회가 생겨요. 그리고 저녁 기도회가 생기고요. 매일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녁마다 빛이 들어왔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불이 켜지면 즐거워하는지 춤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소리 조금 올려주세요. 저렇게 밤새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불빛 하나에 아무도 저렇게 노래 안 합니다. 우리는 대낮에도 불 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낮입니다, 밖이. 얼마나 이 솔라 태양광 사역이 얼마나 교회 성장에 큰 효과를 발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2006년부터 이 사역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정말 절약하고 아끼고 하면서 한 교회라도 더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제가 혼자, 이 감동을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한번 가보시죠, 선교지에. 아프리카 한번 가보시죠. 그 이제 목사님들이 저를 따라서 가서 이 모습을 직접 보는 거예요. 불 켜졌을 때 얼마나 감동이 하는지. 이 모습을 보고는 목사님들께서 다 놀라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한데 정말 다 뒤집어지셨어요. 너무 놀라요. 이런 놀라운 도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분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눔 선교를 2011년도 만든 거예요.
바로 우리 창원의 저 베들교회 문수성 목사님이 이사장님이신데 지금 이거 저보고 그래요. 정성교사, 이거 정성교사 혼자 할 일 아니야. 이건 어마어마한 도구야. 성교를 많이 하신 목사님일수록 더 감동을 많이 받아요. 왜? 이게 너무 효과가 크니까. 너무 영혼구원이 잘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정말 복음이 전해지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여러분이 으쌰으쌰해서 나눔 성교회가 우리 창원에 2011년도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쭉 하고 다니고 있는데, 교회 가면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그죠? 교회마다 종탑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설치를 쭉 하고 다니는데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에 불 켜진 것이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제가 쭉 다니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다니면서, 그래서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쯤 십자가에도 불을 켜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계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십자가에 불 켜진 곳이 있느냐고. 아프리카에 없을 거예요. 제가 수백 명의 선교사님을 아는데 불 켜진 곳 한 곳도 없어요. 전기가 없어서 못 켜는 곳은 어쩔 수 없고, 전기 있는 도시에도 십자가에 불 켜는 장치를 안 합니다. 없어요. 근데 그날 제가 아프리카 교회들을 다니면서 십자가를 수도시 보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 십자가도 불을 켜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똑같아요. 뭐 태양광으로 켜면 돼요. 다른 거는 타이머만 하나 붙여가면 돼요. 그냥 저녁에 자동으로 부르고 아침 되면 꺼지고, 시간 타이머 붙이면 돼요.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십자가까지, 그전에는 실내만 불 켜주기 시작하다가 십자가까지 불 켜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름답죠? 십자가까지 불 켜니까. 그죠? 네. 이래요. 저는 거의 매월 이렇게 아프리카를 가서 이렇게 한 열흘 또는 보름 이렇게 설치하고 또 와서 한국에서 준비하고 또 나가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지지난달에는 탄자니아에 갔다 왔어요. 탄자니아, 아프리카는 55개국입니다. 그 중에 한 나라인데, 탄자니아 다 들어보셨죠? 예, 탄자니아 한 나라에만 부족이 등록되어 있는 부족만, 등록 안 돼 있는 건 셀 수도 없고, 한 나라만 부족이 130개예요. 한 나라만. 여러분 마사이족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외의 부족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바르바이족, 니람바족, 산다베족, 발음도 힘들어요. 이 8개 부족에 저희들이 14곳의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왔어요. 전기를 처음 봐요, 이 사람들. 빛을 처음 봐요, 태어나서. 그냥 원시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물론 굉장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십자가를 설치하면 너무너무 좋은 게, 제가 일부러 이제 큰 사진을 이제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이 주위가 다 마을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죠. 우리 한국에서는 사진 찍어도 이렇게 안 나와요, 절대. 빛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십자가 불 켜진 거 아세요, 혹시? 별로 관심 없으시죠? 네. 빛이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는 이게 다 마을인데 교회만 유일하게 이렇게 빛이 환하게 밝혀 있어요. 그러니 십자가까지 밝히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가 성장하는데 더 급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마을도 많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멀리서 십자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빛 자체가 없으니까 몇 킬로 밖에서도 십자가가 보여요. 빛이 없으니까. 빨간 십자가. 그건 멀리 가도 십자가인 줄 알아요. 빨간색.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저기 교회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해요. 이 미신 있잖아요. 무당, 주술사. 굉장히 미신이 강해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오히려 미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더 필요해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날부터 우리 마을에 있는 교회가 십자가가 밤마다 켜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여러 들었어요, 저는. 왠지 십자가가 불이 켜지니까 저 십자가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영적인 부분. 그리고 저 십자가가 불이 켜지니까 그 이단들이나 이런 거 뭐 이상한 종교들 뭐 이런 것들이 잡신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도 이렇게 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이 아프리카에 일을 하다 보면 이 막 기구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날에는 막 날씨가 막 40도는 막 기본이고요. 45도 막 엄청 햇빛이 뜨거워요. 이 그늘에 가면 이제 습도가 없으니까 좀 낫긴 한데 밖에 나가면 막 손 피부가 따끔따끔따끔해요. 진짜 일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으로 막 샤워한 듯이 힘들어요. 온몸이 다 젖어요. 낮에 막 일하다 보면 막 밤까지 이렇게 사진처럼 일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 세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장비가 좋고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톡톡톡 뭐 세워가지고 한국말이 생각 안 나 죄송한데 아시바 축축 세워가지고 하면 이거 안 돼요. 저렇게 막 급조해서 나무로 막 만들어서 막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견디기 힘든데 일까지 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 안 힘들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 표정이. 여러분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에 불이 켜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낮에 공사 시작하나 그러면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 마당에서 계속 찬양을 해줘요. 계속 기도를 해줘요. 뭐 2시간 일하건 3시간 일하건 끊임없이 찬양을 해줘요.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찬양의 소리가, 그 기도의 소리가 지붕 위에 있는 제 몸을 감싸합니다. 제 귀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엄청나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저를 감싸면서 진짜 안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세상 살기 만만치 않아요. 예수 믿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힘듦이 있고 어쩌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위로해 줄 때,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성령이 우리를 감싸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이것을 경험해요. 이번에 탄자니아 갔다 올 때도 그 어려운 곳, 길도 없어서 막 정글 칼로 막 길을 만들어가면서 나무를 잘라가면서 길을 만들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하고 엄청나게 힘들지만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제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힘들지 않으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우리의 결론은 승리니까요. 우리의 결론은 천국 소망이니까요.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십자가가 불이 밝혀질 때요, 얼마나 감동해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집사가 공사하는 동안 찬양과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불 켜질 때 얼마나 감동이 하는지,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시네. 제가요, 선교지 갈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선교사인데.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성경책만 펼쳐도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처음 주님 만날 때 회개가 터지고,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다성해져져 있어요. 성경책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펼쳐,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봐도 아무 느낌 없이 교회 들어오고, 근데 선교지 갈 때마다 제가 회개합니다. 솔직히 저 회개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첫사랑, 십자가의 감격, 여러분 잃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평생 간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해만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밥도 먹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아프리카 갈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여기 조그만 전등 하나도 있으면 좋을 텐데.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전기전자 전공이거든요, 대학까지. 그래서 이런 제품 저런 제품 막 찾아서 해주려 했는데 아프리카의 상황에 맞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조그마한 솔라로 충전을 하는 그걸 나눠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랜턴 위에 솔라 요만한 게 있어서 밖에 내놓으면 충전되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거면 되는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눠줬어요. 가정에 생활하라고. 근데 그거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위에 요만한 솔라 랜턴이 있어. 랜턴인데 그걸 밖에 내놓아야 되는데, 밖에 햇빛 있는 데 내놓으면 적어도 5시간 10시간 충전해야 돼요. 그걸 밖에 내놓고 이 아이가 그거 잊어버릴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밖에 내놔야 되니까. 맞죠? 햇빛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전했다가 나중에는 안 써요. 그게 너무 힘들어.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랜턴은 환하기가 좀 한계가 있잖아요. 집에서 진짜 환하게 이렇게 켤 수 있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정말 탁월한 제품, 이게 없을까? 그래서 그 제품을 찾았어요. 영국 제품인데 지금은 우크라이나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전쟁 때문에. 그 지금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초창기 때 막 하다가 전쟁 터지고 나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 불을 밝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에 이제 불을 밝혀주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에도. 저희 나눔성교회는 불 밝혀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 나눔성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자, 그러면 이 제품이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시험을 해봐야죠. 복음 전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면 저희 나눔성교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눔성교회가 초창기 때 우물을 엄청 많이 봐줬습니다. 초창기 때. 근데 우물을 다 접었습니다. 이건 복음 전하는 데는 별로 연관은 안 돼요. 혜택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도 우리는 해야긴 해야 돼요. 아시겠죠? 구제해야 되니까. 그러나 저희는 그래요.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복음이 잘 전해지는가. 둘째는 이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아프리카 가서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이게 제1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정별로 이렇게 밝혀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현지 목사님한테 먼저 미리 물어봤어요. 아프리카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목사님들이 뭐라는 거면, 아니 진짜 가정에 불만 밝혀준다면 교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불을 밝혀놔도 교회 안 오는 사람은 끝까지 안 옵니다. 맞죠?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야죠. 우리가 축구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품을 테스트하러 제가 이제 잘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원래 처음에 저희들이 이 제품 찾았을 때는 조금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계속 현지하고 주고받으면서 업그레이드를 엄청나게 많이 시켰어요. 정말 아프리카에 딱 맞도록 가정에 핸드폰 충전 기능도 있고 또 간단한 것도 쓸 수 있고
아주 탁월한 제품. 그리고 1분만 당기면 1시간 반 동안 불이 와요. 하나는 불이. 1분만 당기면 솔라 없어도 돼요. 기가 막힌 제품이에요. 이걸 이제 테스트하러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다시 갔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로 끝나기 바로 재작년쯤 마지막 때 어려웠는데 그래도 갔어요. 갔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제가 이 얘기 먼저 드리고 제가 설명하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나라 아세요? 짐바브웨 빙가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8만 명이 삽니다. 8만 명이 사는데 전체 다 전기가 없어요. 빙가 교회예요. 그 마을 제일 큰 교회. 저희들이 건축해 드렸는데 이 교회가 태양광 설치하기 전에는 교인이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사이 나왔어요.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태양광을 설치하고 3년 만에 제가 이제 그 가정용 테스트하러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토요일 날 갔죠. 갔는데 토요일이에요, 이 사진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이제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근데 3년 만에 교인이 몇 명 됐느냐?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준비됐습니까? 1000명이 넘었어요. 태양광 하나로. 현지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저를 보더니 막 으아 파스터 미스터 정 허깅을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빛을 밝혀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이제 크게 다시 이제 정축해 준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토요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건 제가 좀 일찍 찍은 사진인데 한 밤 10시쯤 되니까 교회 거의 절반이 꽉 차서 여기서 자요 다. 내일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왔더라고. 그래서 왜 이리 일찍 여기 와서 다 주무시냐고 제가 그랬더니 현지 목사님이 저 멀리 누워있는 그 아주머니 한 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아이들 몇 명하고 같이 누워있더라고요. 저 가정은 내일 주일 예배 드리려고 3박 4일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요, 진짜로 부끄러웠어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온대요, 그 아주머니는. 예배드리러 교회가 없어서 1박 2일 걸어오는 사람들은 수두루가 돼요. 3시간 4시간 걸어오는 건 그냥 기본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선교사인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내 울었어요. 제가. 나는 예배 사모함이 얼마나 있지? 예배를 저렇게 사모하면서 예배 시간요 3시간 4시간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님 아시는 분도 있으면 물어보세요. 짧아도 3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곳이 많아요. 제가 어느 날 이 철없는 선교사가 초창기 때 아프리카 갈 때 예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그냥 좀 아주 임팩트하게 짧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전도사님 같은 분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장 행복한 게 예배인데 이 시간을 왜 줄이라 해요?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가서는 울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근데 한국에 돌아오면, 아프리카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고, 세상에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사모함도 없고 에어컨 아래서 의자에 앉아서 의자도 없어요. 보세요. 겨울에는 히터 따뜻한 바람에서, 어떤 날은 예배 1시간이 넘어가면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선교사가 예배가 가장 행복한데 왜 이 행복한 시간을 줄이라냐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예배드리는 아프리카 가면 얼마나 저도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다려지십니까? 일주일 동안 예배에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았어요. 이 땅에 와서 빈손으로 왔어요. 모든 걸 주님께부터 다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물질도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받은 것 중에 그냥 일부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게 없어요. 다 주님께 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합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일날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죠. 이 예배가 언제 우리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생명, 주님 앞에서 거부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도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여러분? 이제 가정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게 필요하냐? 복음 전하는데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테스트 해보니까 여러분 100%라는 건 이 땅에 없지만 진짜 100% 가까워요. 99.9999% 이걸 설치해주는 집마다 제가 그랬어요. 그 현재 목사님한테 평소 때 교회 나오라 나오래도 뺀질거리고 안 나오는 집 가자. 뺀질거리는 말 아시죠? 예, 우리 다 경남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아세요? 뺀질거리는 모르시죠? 서울 분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끝까지 교회 안 나오는 아주머니 댁 한 집을 가서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봤는데 가서 이제 불을 이게 이제 1단부터 6단까지 와요. 1단이 어두어두그려래 하고 2단 더 밟고 3단 밟고 6단 키면 환해요. 1단이 왜 필요하냐? 아프리카는요 전갈, 진해, 뭐 뱀, 독사 이런 게 많아요. 이상하게 이놈들이 밤 되면 집에 들어오네. 뱀이 슉 집에 들어서 벽에 딱 그 모서리에 붙어 있다가 아침 되면 나가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뱀은요 이 독충도 마찬가지지만 건들지 않으면 물지 않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근데 깜깜하니까 화장실도 없거든요. 흙집에서 살아요. 깜깜하니까 밤에 자다가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소변 누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러면 더듬더듬 나가다가 뱀을 콱 밟는 거예요. 모르고. 깜깜하니까. 그래서 1단 불이 필요해요. 은은한 불을 켜놓으면 보여요. 그래서 뱀을 밟아서 독사에게 물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갈에게 물려서, 진해에게 물려서. 진해도 엄청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전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지켜봐달라고 막 마른 잎 있잖아요. 마른 잎을 막 태워가지고 막 연기를 내서 막 쫓아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가정용불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제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뺀질거리는 그 아주머니 집에 가서 1단부터 6단까지 쫙 밖에서 펴줘가지고 이거 오늘 여기 설치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놀라죠, 이 아주머니가. 목사님하고 현지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통역해달라 해가지고 하니까 놀래는 거예요. 진짜 해주냐고 몇 번 물어봐. 해준다. 근데 조건이 있다.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오시면 나와서 예수 믿으시면 그렇게 고백하시면 해주겠다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100%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탁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두 가지 검증을 하고 그 사역도 저희들이 시작해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이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지금 다 지금 우크라이나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다 지금 정전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너무 폭격을 많이 때려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빨리 전쟁이 끝나서 또 이 사역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깜깜한 밤길에 소리 좀 크게.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죠? 솔라라이트 달러갑니다. 이 마을인데도 이렇게 불빛 하나 없죠? 네, 이쪽은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ndakwenikana nivalanga kumwene lupile lakwane lusava ngimukwa kunne kusina malaiti 오호. 뭐라로? 오케이. 이게 현지인의 집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집에 우리가 불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복음도 함께 전하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munyeya kuli mubonese mubata kuyinga so otherwise ubiro nobusaliyo handi so far
bana bari bezima light fa mutwire hande aholo bane mulimo abere fateni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프리카를 다녀올 때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왜 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태어났고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뭐 좀 죄를 덜 지어서? 우리가 좀 잘나서?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조금만 절약하면 엄청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 나라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저 생각이에요. 근데 하실 것 같아. 너 한국 사람으로 보냈는데 영혼을 얼마나 살리다 왔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저와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시면 너무 좋아요. 정말 자연 그대로고요. 아름답기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예배, 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보면요,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부끄럽게 한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 자체 하나가 레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레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 엄청난 이 사랑,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부르심의 상을 쫓아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그 하늘 소망을 품고 달려갈 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생명을 살려내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다 주님 기뻐하시지만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내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내 삶이 변화가 올지라도 항상 1순위로 두고 나는 복음 전한다, 나는 증인의 삶을 산다,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에 첫째, 퍼스트, 그걸 딱 내가 기준을 삼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은 다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회복이 언제입니까? 아버지 고난이다. 너는 복음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나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다짐하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고 행함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전한 말씀 중에 혹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얘기가 있었다면 우리 머릿속에 다 삭제해 주시고 오직 주 성령님의 음성만 우리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